말씀 암송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였습니다. 당황해 하실까봐 한번 PPT를 보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멘. 조금 길어서 어떻게 외우시나 했더니 다 외우셨네요.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안 재미있을 수 있으셨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한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이 참 재미난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여자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 여자 스님이 탁발을 하기 위해서 한 술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가자마자 곧 이 스님이 화를 버럭 내고는 이 술집에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술집의 주인은 불심이 아주 득심했던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 스님이 나가시니 당황되어져서 이 스님을 쪼로로 쫓아나가서 스님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하고 물었지만 화가 난 스님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노만 바라고 그 자리를 흥급하게 떠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당황되었던 이 불심 가득한 술집 주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술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셨기에 저 스님이 저렇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중에,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건배사만 외쳤습니다. 그게 뭡니까? 멋진 중년을 위하여. 뭐 안 웃으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게 아재 개그죠. 일부 예배 때도 아재 개그를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을 누구라 할까요? 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 모르시는군요.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안 웃으셔서 당황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10월 27일 날 연합뉴스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야 참된 제자도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자 오카놈의 두 번째 제자도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김 목사님이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영화의 취지에 대한 글이 바로 이 YTN이라는 그곳에 실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기사에서 제자 오카놈의 후속작인 제자도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자도는 제자의 길이자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은 목회자 자신의 제자를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제자도를 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제자도라고 말하는 이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학자인 하인리 아놀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란 행위가 아니다. 제자란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신학자였던 보네퍼, 아주 유명한 보네퍼, 우리 개혁주의 개혁신앙의 틀을 만들었던 이 보네퍼 신학자는 제자란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에게 와서 죽는 것 또는 죄를 죽이는 모든 삶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게 제자이고, 그리고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이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게 제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 다큐멘터리 감독, 우리 귀한 감독님이 말했던 모습처럼 과연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제자도라고 말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실천신대 종교사회학부 교수인 정재영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제자훈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닌 교회의 일꾼만 만들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또 연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 대신 우리 교회의 제자만 키우고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양육훈련,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교회마다 참 열심히 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들을 세워나가기보다는 마치 그게 한 교회에 봉사를 하기 위한 코스처럼 여겨져서 그 코스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재직으로도 또 직분도 받지 못하는, 그렇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보다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통로가 되어지는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나마 조금 날 텐데 문제는 이 제자 훈련의 역효과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역효과가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영적 엘리트 의식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 훈련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는 게 제자 훈련인데, 이 제자 훈련을 했다라고 나는 신앙이 이만큼 있고 제자 훈련을 하지 않는 저 사람은 신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어느 순간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시금 제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도 진정으로 제자들이 걸어갈 길의 모습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또 돌이키면서 올바른 제자관을 세워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보여줘야만 할까요? 오늘 그것을 저희가 한 12주 동안 함께 이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 12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들 속에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은 무엇이고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주목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원래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35절에 요한이 보고 말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 제자와 안드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즉시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 맞습니까?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자신을 내서 변호하시기보다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는 함께 하루를 기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안드레에게는 놀라운 확신 하나가 생기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무도 따라가지 않는 그 길을 제일 먼저 선다는 것, 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래서 심지어 부자 되고 싶은 방법을 이야기할 때도 그 일을 도전하라 하기보다는 그 부자 된 사람의 뒤를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력도 필요하고 심지어 그 길 가운데 자신의 스승이었던 요한의 말에 순종하듯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였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예수의 이야기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즉시 순종하고 즉시 결단하고 즉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 이 안드레, 바로 이 안드레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던 그의 귀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될 제자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보여줬던 제자의 모습의 삶은 개인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전도자가 안드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 이후부터 안드레에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드레의 복음의 전함의 주 사역지는 에베소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에베소 지역을 근간으로 해서 이 안드레가 어디까지 진출을 하게 되냐면 오늘날의 러시아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그곳에도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히랍권, 알라를 믿고 있는 히랍권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보면 X 십자가를 혹시 보셨을 겁니다. 이 X 십자가를 뭐라고 불리냐면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불립니다. 즉 안드레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십자가 형틀에서 순교한 게 아니라 X 십자가에서 순교하고 그곳에서 주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안드레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삶을 마감한 제자, 그게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이런 귀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안드레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이죠.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베드로가 형입니까? 안드레가 형입니까? 예, 아시네요. 베드로가 형입니다.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이 참 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드레가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달려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자마자 이 베드로가 쪼르륵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 곁으로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실 텐데 뭐라고 대뜸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너는 게바 베드로야 라고 하면서 그의 관점을 확 바꾸어 놓으시더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가족을 위해서 또 어부로서의 그 직업을 위해서 어찌하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던 그 관점이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바뀌게 만드는 이 사건, 그 출발이 바로 안드레를 통하여 주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를 전도하는 것처럼 가족 전도가 이렇게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첫 번째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졌을 때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어느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부자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하는 것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답니다. 그럼 왜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이 뭐고 우리가 단점이 뭐며 지금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삶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것인데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가족에게 제대로 된 신뢰감 주지 못하고 내 가족에게 예수 믿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복음 전함에 방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목회자요, 두 번째로는 교인이요, 세 번째로는 가족 안에 있는 예수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 감동을 시켜주지 못하면 전도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드레는 어떻다고요? 말 한마디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이라고 말하자마자 그것을 믿어줄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안드레의 삶이 그 전에 그렇게 신뢰를 주고 많은 가족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이었기에 저가 말하는 것은 믿을만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들의 삶에 이런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지 못했으면 여러분 그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내 가족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들을 믿어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것이 그들이 이해하지는 못해도 저 내 가족, 내 아들, 내 엄마, 내 아빠,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이 믿고 있는 저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3,000명, 5,000명을 한 번에 회심시키는 설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여 그 위대한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3,000명, 5,000명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는 일으키지 못해도 내 가족, 내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은혜는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금 은혜 받아 변화된 모습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작은 것 속에 큰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가보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 하나가 나타나죠.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끼니를 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을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그랬더니 이때 딱 나타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죠. 빌립이 즉시 셈을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빵이 몇 개씩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면 딱 셈을 했더니 딱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왔냐면 2,200데나리온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2,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여러분, 3,000만 원의 금액이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출신은 마태, 레위 빼고는 대부분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 눈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즉 한 끼를 걱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3,000만 원이 있었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도깨비십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딱 생겨서 옛다 하고 주시면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시험하시고자 물어오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난감해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놀라운 것은 안드레가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안드레가 한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물고기와 보리떡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무슨 요즘처럼 요즘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지순례 가시면 베드로의 피쉬라 그래서 이만한 물고기를 튀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반 아이들이 먹는 것은 멸치만한 생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생선 가지고 5,000명이나 된 사람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분해를 해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간의 기별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죠. 주님, 이거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내놓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아마 웃었을 것 같아요.
에이 저거 누구 코에 붙여? 에이 저게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 내어놓은 도시락의 그 크기가 예수님께 받으실 때 이게 확장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봐도 작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 작은 것이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내놓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작아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놓을 수 있을까 걱정되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봐도,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에이 그거 같다 무슨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나 믿음 켜더시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라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고 몸도 연약하여져서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제 이 몸뚱아리라도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기도도 하지 못하고 늘 부족해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단 5분도 기도하지 못하여 눈 감고 바로 뜨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기도라도 주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내어놓는 안드레의 모습.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내어놓는 그것을 받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안드레가 아니고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누어 주어라. 성경은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더라. 출발은 작은 것 속에 주님 이것이면 이것이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주님을 보는 그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의 믿음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하게 허락하신 이 새해를 온전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할 일을 할 때도 할까 말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도 드릴까 말까 고민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런 모습이라도 너 나 믿고 드려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마.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큰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것이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드리는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손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라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충분하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마지막 위대한 점은 그는 제2인자의 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데이빗 히넌과 워넷 베니스가 쓴 책 중에 위대한 2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지 못하고 이 책을 앞부분만 좀 읽었는데 참 내용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 책을 사서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리더 뒤에는 언제나 제2인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발명가 뒤에 늘 그의 아내가 있듯이 많은 위대한 제2인자들이 자신의 명예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 나타나는 것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협력하며 사람들을 도와줘 빛을 발하게 하는 제2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그것을 신뢰를 들어가며 적어놓은 책이 바로 위대한 2인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드레가 그런 자입니다. 안드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처음 제자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구원해낸 자가 바로 이 안드레였지요. 그럼 여러분 안드레를 성경을 소개할 때 예수 믿은 처음 제자 안드레와 그 형제 베드로 이렇게 그를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인정합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후에 예수님은요 3명의 제자들을 유일하게 늘 중요한 사역 자리에 데리고 다니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베드로, 두 번째요 요한, 세 번째 야고보예요. 야고보.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안드레인데
이 세 명의 핵심 측근에도 끼지 못하고 늘 네 번째로 불림받은 사람이 안드레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서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척 멤버예요. 우리 서울교회를 따지면 이 신앙을 오랫동안 열심히 견디어 오신 성도님들, 기존 교인들이 있는데 글쎄 제가 그 기존 교인들은 쏙 배제하고 새로운 성도들을 다 불러다가 내 최측근 그러고 늘 다니고 뭐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여러분 서운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서운하지요. 누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잊혀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안드레는 서운해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불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3,000명, 5,000명씩 막 전도를 해나갈 때 이 안드레는 개인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 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의 제자로 세웠던 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세워주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리에 안드레가 있었고, 무엇인가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늘 안드레는 브릿지,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시도록 늘 옆에서 비서처럼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역자, 그게 바로 제자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1인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누구나 다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누구나 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마치 그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그 고백처럼 예수님 마냥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라면, 예수님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 나 제2인자도 괜찮습니다. 사등으로 밀려도 괜찮습니다. 내 모든 자리를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높여질 수 있다라면 말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아닌 안드레와 같은 인물이 많아야 건강하고 건실한 교회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2인자들 아닙니까? 목사도 2인자고 성도님들도 2인자예요. 저는 저희 서호교회가 2인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세워줄 수 있는 자라면 반드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을, 예수님을 만날 수 위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뒤로 물러날지라도, 먼저 됐던 내가 나중된다 할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2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은 안드레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안드레가요, 순교하면서 마지막 기도문을 하나를 외우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그 기도문을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 나는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라면, 주님만 사랑할 수 있다라면, 주의 복음만 전할 수 있다라면, 주님, 나는 언제나 무익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안드레의 신앙의 고백이 저희 교회의 고백이 되고, 그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들은 내 제자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이 찬양 보면서 모든 열방이 주의 복음 들을 때까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